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고요. 14절 마지막 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신껏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세상을 아주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두려움들, 그것이 우리를 덮을 때마다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가?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의 모든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이자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 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행동하시는 행동,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모욕을 참아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를 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금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이유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셨다가 때가 되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함, 탄식, 그 원통한 목소리를 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지금 직전까지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노예의 일만 했던 것이 아니지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가혹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은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패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섬기다 죽었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패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대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치 그리고 인도하심, 세심하게 인도하심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구원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을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왜 구원했지? 라고 하는 후회가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한 마음으로 어떤 피해를 주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세상의 모습은 때론 따뜻하지 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론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의 말을 내뱉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의 시시비비를 가리시거나 그 모든 말에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을 듣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감내하고 인내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 인내하심이 구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참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참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모욕을 받으실 때마다 신문을 당하실 때마다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다. 내 뜻은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한마디 한마디 다 반박하시고 다 혼내시고 다 훈계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지셨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이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지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런 모욕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욕을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나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결실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고 아무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 인생의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하겠다. 모세는 그 말을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했을 겁니다. 느꼈을 겁니다. 그런 신뢰가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탈출시키는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10가지의 재앙을 시작할 때 항상 등장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역사하심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사람들은 들불 같은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고 모세는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물음조차도 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도 없었습니다. 저 애국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을 아직 하나님과 교감되지 않은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나눈 적도 없고 하나님께 들은 적도 없었던 이 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죠? 하나님의 반응은 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을 왜 섣불리 하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모세가 했던 그 말을 온전하게 응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을 응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말은 심지어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했던 이 당황스럽고도 긴급했던 이 상황 속에서 저질러버렸던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지해 주시고 그 말을 응하게 해주셨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고 행동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하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마주할 때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당신들이 휩싸여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 세우신 사람들을 지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두려움에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리고 안내하고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으로만 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뒤로 물러서서 애굽 군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의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차분히 있어도 된다. 괜찮다. 마음만을 다독여주고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셔서 행동에 옮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동시키시고 홍해를 마르게 해주시고 그곳을 걸어가게 해주시면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보면 두려움을 마주할 때,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난 지금 평안한 거야. 난 지금 괜찮은 거야. 되뇌이고 최면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에 옮기셔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의 상황,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의 상황에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상황 속에서 마음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는 분, 생각을 바꾸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우리의 주변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셔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생각의 위로, 마음의 위로를 벗어나서 온전한 위로를 이루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것, 두려움에서 온전하게 구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함의 그 이야기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되어서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그 사건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주가 되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에, 나의 안정에, 나의 평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과 구원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에서 아버지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소식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아버지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이 상황을 아버지 모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